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의 자녀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도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 예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예비 빛처럼 새로운 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 예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예비 빛처럼 새로운 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도 덮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 예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예비 빛처럼 새로운 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 예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예비 빛처럼 새로운 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 예비 빛처럼 새로운 틈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시간 오늘 예배와 더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체험 받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결단되어지는 주일 2부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희를 지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며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리고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에베네셀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소외되고 힘든 이웃을 찾아 위로하며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근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교회를 통해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더하기 연합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이 연합함을 경험하고 서로 배려하며 도와주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투병 중인 모든 분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궁핍과 곤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덫에 빠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거룩과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격동에 처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막아주시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주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분법적 정치 다툼과 이념의 충돌이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복음으로 봉합되어 이 땅에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적 통찰력과 권능을 더하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동행하사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경찬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귀한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소문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라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문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 함께 등록하시고 주의 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헌신의 달입니다. 우리 어제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의 주제 선포했는데요.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제대로 누리는, 그렇게 진짜 복을 기대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삶의 예배를 결단하고 또 드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1교구 헌신예배가 찬양예배,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올해 교구를 소폭 조정하고 4교구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1교구 먼저 헌신예배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교회 학교에서 더하기 연합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형님 아우의 그 정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학교가 이렇게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남선교회 연합회 민속놀이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일 오후 5시 5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함께 진행합니다. 귀한 친교의 시간, 교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는 새가족원들 함께 같이 그렇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전 및 지금 개편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나누시고, 또 이후로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들 주시면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핸드폰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정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수시로 교회의 소식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모든 우리 직분자들 모여서 그 각 기관의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위해서 역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금주의 암송 말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에 함께 새기시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기에, 모이는 것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구역장 공부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손홍희 집사님과 한정순 권사님 댁에서 조문과 임직에 감사해서 대접하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사랑 넘치는 교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입원과 수술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김계식 집사님, 안경자 집사님 남편 되십니다. 간 수치가 좀 올라가셔서 수요일에 쓸개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황병순 권사님 손목 골절 있으셔서 월요일에 수술 예정이고, 역시 조영식 성도님도 역시 손목 골절로 월요일에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헌화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아름다운 꽃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신경애 성도님, 김윤자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새신자 교육은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오시는 분들 먼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더불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양육자 한 분씩 붙여드려서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첫 예비일 새벽 기도회 때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 들어오실 때 현수막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수막에 붙어있는 그 자매는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물어보시던데 누구냐고, 누가 이렇게 이쁜 자매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누군지 모르는데 그 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복이 숨어 있다는 것, 우리 일상으로 나아가는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진짜 복을 캐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람들 되자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복을 누리십시오. 진짜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네, 작은 빛일지라도 환하게 비치는 빛의 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귀한 빛, 내가 갖고 있는 빛은 정말 작을지 몰라도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이 큰 빛이기에 그 후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인상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인상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 첫인상이 꼭 맞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봤을 때 그 사람을 느꼈었던 인격,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사람과 갖게 될 어떤 관계, 그런 것들 예상하기 마련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때 봤던 것과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는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대학 새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지금 이런 관계를 가질 거라고는 단 1%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녀가 대학 4년째가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라는 것을 엿보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지금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인상에서 무엇인가를 단정해버리는 것,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첫인상의 모든 것을 단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눈썰미가 특출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내 삶의 아주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서운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은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외모가 꽤나 출중했다고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은 확실히 그렇게 누가 봐도 딱 띄는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잘생긴 외모가 출중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준수한 외모의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었기에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대신할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정도 기준으로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지, 그 기준을 사울 왕으로 삼았었던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라는 그 이새에게 찾아갔고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 엘리압이라는 그 자의 용모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구나,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신가 봅니다. 예, 하나님의 눈은 확실히 다릅니다. 또 다른 사울이 있었죠. 나중에는 사도가 된 바울. 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유대인의 열심히, 자신의 말로 지나쳤었던, 유대의 열심,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2000년간 내려오는 신약 성서의 거의 많은 부분을 저술하는 그런 가장 기억에 남을 사도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보는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점점 더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할 이 세상, 그 세상을 날카롭게 심판하실 것 같은 그 심판자 하나님이신데, 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누구도 포용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역사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이 세상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천벌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다. 죄인 중에 괴수, 그의 구원 내가 알 바 아니지 않은가. 맛집은 소문이 납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나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 너무 맛있다고 소문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금방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먹었을 때 어떤 너무나 좀 도가 지나치게 맛있는 음식은 소문을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붐비게 되면 내가 그 맛을 누리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 내 신앙생활에 불편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쁜 사람, 또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면 교회 사람들이 또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분들, 좀 이상한 분들, 이런 분들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좀 뭔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사서 걱정, 염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존재, 요나입니다. 그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기적적인 인물로 기억합니다. 교회 학교 단골 소재이지요. 이 인물은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징벌을 받게도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불순종하면 안 된다, 순종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총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 요나서라는 성경책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분노에 휩싸여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방을 향해서 마음이 한없이 열려있는, 한없는 자비하심을 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열방 모두를 향해서 사랑의 구원 역사를 펴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서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결코 열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정말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까지도 품으신다. 그 메시지가 이 요나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최악의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생각에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나쁜 말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하듯이 요나도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그 요나의 가족을 죽였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그런 니느웨, 그런 존재인 니느웨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멸망이 다가왔다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훨씬 멀고 위험한 다시스로 향하게 된 겁니다. 동서남북 지형을 딱 맞춰서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곡동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양으로 가라고 그런 겁니다. 평양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저기 대만을 넘어서 저 해외까지 배 타고 도망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바닷길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렇게나 싫은 사명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의 낯을 피하는 일은 목숨을 걸 만한, 죽음을 불사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생명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는 배에 그렇게 길을 떠난 그 바닷길에서 그 배에 풍랑을 맞았을 때 그렇게 큰 요동이 나왔는데도, 큰 요동이 왔는데도 나와보지 않는 요나였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이렇게 배 밑으로 그렇게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내 생명에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그 사랑을 등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서 내 생명의 고귀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등지고 있을 때 내 생명조차도,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랑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마음이 편해서 지금 배 밑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배를 탈 때부터 그렇게 요나를 요동케 하실 하나님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흔드실지라도 그 철천지 원수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에 요나는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대로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원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그 요나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 스스로 나를 던지시오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하고 이 이방 선원들이 어떻게든 노를 저어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도 생명의 기주망, 그것을 알고 그것을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오늘 요나가 탄 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흉용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나는 그 배의 밑층에 있다가 깊은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물속 중에서도 물고기 뱃속 그 깊은 낮고 낮은 곳까지 가서야 그때야 항복합니다. 그제야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서야 그렇게 항복하는 겁니다. 요나의 이 고백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나 깊은 곳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 등 떠밀리는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돌아다닐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고, 그런 큰 성읍이었다고 요나서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을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하루 동안 다닙니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상컨대 외쳐 이르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있으면 무너진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에게 사흘 길을 다닐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그 니느웨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모두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촉구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루만 다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 분명히 소극적인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기한 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루 만에 너무나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실한 것 아니었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으로 나아오는 그 선포에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서 그 요나가 선포한 그 선포에 반응하는 겁니다. 회개하겠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나라가 왕을 위시로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첫인상, 내 판단, 그것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내 예상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혹시라는 마음으로라도 기대한다면 그 역사는 내 상상 이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 것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응은 훨씬 더 폭발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반응에 격하게 반응하는 요나입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음에도 등 떠밀려서 그 니느웨에 결국 하루 그렇게 외쳤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것, 그것이 지금 요나의 불평입니다. 왜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크셔서 저 죽어야 마땅할 저 니느웨를 살리시냐고.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내가 도망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 가져가라고. 저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구원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세상 내가 차라리 못 살겠습니다. 교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 어떤 바벨탑보다도 높은 자기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어디까지나 옳다는 겁니다. 저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나에게 있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이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우깁니다. 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또 타이르십니다. 그렇게 죽겠다고 했으면서 혹시 또 니느웨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 니느웨 동편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살펴보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또 하나님은 햇빛 피하라고 박넝쿨을 주십니다. 근데 그 박넝쿨이 하루 만에 벌레에 의해서 다 갉아 먹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고 성을 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 박넝쿨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그 박넝쿨을 또 다시 앗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박넝쿨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정말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었던 그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진 것에 그렇게 불평하고 마음에 아팠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지금 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분별하지 못해서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 많은 생명이 무려 12만여 명인데 내 마음은 어떻겠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썩어 문드러져 마땅할 그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정말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품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썩어 문드러져 마땅할 12만여 명과 내가 별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죄에 제대로 물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저 먼저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 집 창고에 잘 모셔둬야 하는 그런 보따리가 아닙니다. 그 복음 보따리는 잠시 문간방도 아닙니다. 문 바로 앞에다가 잠시 모셔놨다가 바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빚은
하나님께 갚는 빚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의 빚을 진 겁니다. 그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때때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낮아질 필요가 무엇이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저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 복음에 내가 빚진 자이기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디 가서도,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갑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복음이 전달돼야 내 빚을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당에,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서 감 열매가 맺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감나무 따먹었어요. 그 감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갑질해야 될까요? 아니요. 반가워해야죠. 옳다거니 그 감 먹었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저녁도 함께 할래? 그렇게 내어줘야 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수그려서 살아야 할까요? 받은 복이 이렇게 큰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복음으로 열려있지 않으면 요나처럼 내가 받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열려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할 때 이미 나에게 허락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그 사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생명을 제대로 깨닫는 일입니다. 내 생명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염려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악하디 악한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를 밝히면 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죽겠다고 나설 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3일 돌아다녀야 하는 그 니느웨에서 하루 돌아다녔을 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생각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복이 묻혀 있습니다. 그 복을 캐내는 것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출 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가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묻혀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복음의 귀한 능력,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찾을 첫 번째 정체성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세상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진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그 확실한 실천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 살펴본 첫 번째 삶의 지침,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나에게 허락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그 빚 빨리 복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갚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주님의 마음 품고 섬기게 하시고 그 세상을 가장 이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서전하세. 예부터 준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삶의 예배자로 일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봉헌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여러 사명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적 봉헌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그 예배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그 마음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진짜 복을 목격함으로 기쁨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2월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눈 내 판단 의지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고 그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새 영광 교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예배당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